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로마서의 말씀 보면서 오늘 특별히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7장에는 그 율법과 죄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참 로마서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서 같고 딱딱하기도 합니다. 또 늘 죄에 대한 말씀, 또 이 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이 죄에 관한 말씀은 참 우리가 성도님들이 듣기 힘든 말씀인데, 이 죄에 관한 말씀은 우리를 죄에 걸려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과 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죠.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10개의 계명과 그 이후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율법, 그 유대인들이 그 믿고 의지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야.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 이 말씀 전체를 하나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 안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는 그 기준이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가 10개의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개의 율법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거기에 파생되어져 있는 수많은 조항까지 우리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인간 그 누구도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장에도요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탐심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법이라는 게 없으면요,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이 탐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지 이게 죄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죄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율법과 그 죄와의 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난 죄를 안 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 죄 짓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예를 들어서요,
이 세상 법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는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세상 법은 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은 우리 내면에 대한 또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새 계명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말씀합니다. 저희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세상 법이 우리를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면 그것이 뭐가 이 경찰이나 누구에게 발각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뭐 욕심을 품었다고 탐심을 가졌다고 누굴 미워했다고 세상에서는 그게 죄로 인정하지 않죠.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탐하는 마음 가지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면 나가라 그렇게 욕하면 그것이 살인죄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하면 그것이 간음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그 전까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말씀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이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 죄가 틈탄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깨닫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난다. 이 말씀의 법,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가 드러나죠.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처음 그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그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탁 체험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요 눈물 콧물 막 쏟아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그것들이 우리는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기독적으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냐? 늘 우리는 죄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도 또 의롭고 선한 그 법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늘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산다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사도 바울의 삶은 늘 끊임없이 또 죄 가운데 그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고 도리어 어떻게 살아간답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죄가 있고, 또 그 죄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알게도 짓고 때로는 모르게도 짓는 그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역사 속에 김유신 장군이 있죠.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김유신 장군,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김유신 장군의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요, 그 김춘추라는 사람을 돕죠. 김춘추가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김춘추 사람과 함께 이 통일 삼국을 통일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세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신라를 이루게 되는데, 하루는 이 김유신 장군이요, 친구들과 함께 자주 드나들었던 기생집이 있습니다. 그 기생의 이름이 천관이라는 기생인데요, 그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훈계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된통 혼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기생집에 난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어도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취해서 말에 올라탔는데,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말 등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생 천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왜 글로 갔습니까? 하도 자주 가니까, 너무 자주 드나드니까 말이 아주 영리한 말이잖아요. 이 김유신 장군이 너무나 사랑했던 애마입니다. 그 말이요, 이 장군을 태우고서 기생 천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지금 그 기생 천관의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김유신 장군이요, 자신의 칼을 뽑아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애마였던 그 말의 목을 뱄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습관적이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습관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자주 짓죠. 늘 걸려 넘어지는 죄, 이 습관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그 죄,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끊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게 만드는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요즘에 주일날 족구를 그렇게 매주 몇 시간을 족구를 합니다. 한 4시간씩 족구를 매주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생각되고 머리로는 저 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안 떨어주는 거죠. 발이 안 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그 군대 동기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몇 년 만에 지금 보는 건데요. 저 친구랑 군대에서 운동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운동신경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저는 고참에게 맨날 늘 쿠사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죠. 연습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머리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몸이 가가지고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이 갖춰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죄라는 거는요, 머리는 알지만 몸이 따라가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아는데
자꾸 우리는 그 육신의 일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이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 가운데, 육신의 일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죄를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이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인간도 다 마찬가지겠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요, 죄를 이길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가 지금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할 그 능력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죄 가운데, 그 악 가운데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방영했던 그 아침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198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렸을 때 시작했던 드라마인데, 아마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죠.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또 전원일기. 이 전원일기는 시골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 한지붕 새가족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지붕에 세 가족이 산다는 건데요. 1층에 주인이 살고 그 2층과 또 이 문간방에 두 집이 새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막 갈등하고 또 분열도 되어지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뭐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있는 그 한지붕 세 가족 그 드라마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죄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심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인용을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은 그 공간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이 차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물컵이 있지만 물이 가득 차면, 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지만,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면 여기에 무엇인가가 먼지라도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라도 여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이기기도 참 힘들고요, 우리 힘으로는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도 그 능력도 우리에겐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그리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오늘 이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육체의 일들, 여기 19절부터 쭉 육체의 일들, 그것이 쭉 나옵니다.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목록이 쫙 나왔는데 우리는 이 목록 가운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목록 앞에 늘 걸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 목록이 쭉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죄 가운데, 이 죄 앞에 이렇게 참 깊은 고민을 하며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이러한 존재다,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지만이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그 죄에서 우리는 이제 죽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일 가운데 늘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법이겠죠. 죄와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곤고하다는 뜻은요, 형편이나 이 처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곤고하다는 거기 의미에는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요,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늘 끊임없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잖아요. 죄 가운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우린 거듭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노력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좌절됩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늘 쳇바퀴 도는 그 삶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죄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또 쳇바퀴 돌고 또 쳇바퀴 도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만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곤고한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죄가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건 절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지금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 우리는 이렇게 절규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또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절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는 내 힘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나 연약함 속에 탈진한 사람이다. 그런 우리 존재를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공고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내 죄를 깨닫고 다시금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더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난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까 찬양드렸던 그 찬양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그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들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저 25절 함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자인데,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죄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 속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주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나를 해방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허덕이며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다시금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럼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요? 음행 중에 잡히면 음행한 그 여인이나 남자나 다 돌 맞아 죽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부터 다 사람들이, 노인까지 모든 어른들이 다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너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예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신 분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니,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셔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